또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와 역사 이런 얘기를 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의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종교개혁은 왜 생겨났나 라고 했을 때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과정에서 면죄부를 발행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생겨났다. 근데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면죄부라는 게 뭔지, 그리고 면죄부가 왜 종교개혁을 촉발했다고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설적인 면죄부 판매왕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이 종교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죄부라는 걸 간단하게 좀 정의해보면요. 면죄부는 엄밀히 말해서 면벌부라고 해야 맞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죄하고 벌은 다른 겁니다. 죄 자체가 사라지는 게 있고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됐는데 그 벌이 사라지거나 감해지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 면죄부는 정확한 말로는 면벌부입니다. 벌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벌이냐면은 연옥에서 받게 되는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단테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배경에는 단테의 신곡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중앙에 서 있는 단테가 자기 책을 좀 팔고 있어요. 책 좀 사세요. 이렇게 책을 펼치고서 책을 팔고 있는데, 단테 오른편에는 피렌체시가 묘사되어 있고 단테 왼쪽 편에는 지옥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옥은 가면은 끝입니다. 여기에는 대죄를 저질렀고 그 다음에 아예 불경한 자들,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은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사람들 모두가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다수는 지옥 갈 정도로 죄를 짓진 않습니다. 그리고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을 신이 그렇게 가볍게 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사실은 저쪽 끝에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순교한 사람들, 당연히 천국 갈 거고요. 그런데 성인들처럼 순교할 정도까지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막 찬사를 할 정도로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 그렇게 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는 신을 믿지만 조금 죄를 지은 사람,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신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죄를 좀 지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중간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매하다 라 그래서 생겨난 개념이 연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는데요. 근데 연옥이라고 하는 게 단테 뒤에 그려져 있는 저 바벨탑처럼 생긴 저기가 연옥입니다. 근데 연옥은 7단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요. 근데 저 아래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살았는데 조금 이렇게 뭔가 티끌이 묻은 사람들이 저 맨 위쯤에 다 가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단계를 그 영겁의 세월을 지나서 올라가게 되면은 드디어 천국의 문이 기다리는 겁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저 천국의 문을 지나면은 무지개처럼 펼쳐져 있는 저 길을 넘어서서 하늘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는 지금 지옥, 연옥, 천국이 단계적으로 그려져 있는 건데, 연옥에서 보내는 세월이 생각보다 깁니다. 수백 년 기본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으면서 마음의 부담은 뭐냐면, 나는 잘하면 연옥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천국 가려면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 한단 말인가. 이게 이제 사람들 마음의 부담이죠. 그래서 생겨난 게 여러분 면죄부예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후손들이 사주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서 연옥에 있는 선조들이 그 벌이 감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 때문에 면죄부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교회 입장에서도 많은 기부자들이 등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그 교회에 기부된 돈을 가지고 자선사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겠고, 그런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면죄부예요. 그래서 면죄부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는데 중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순기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죠.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공덕을 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죄부는 오랜 기간 동안 정말 괜찮은 제도로서 운영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대로 된 면죄부 이런 거 하나 받으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독일에서 이 목판이 발견돼서 이게 면죄부구나 이런 게 알려졌는데,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돈을 많이 기부하면 하나씩 줬답니다. 거기에 기간이 명기돼 있죠. 연옥에서의 벌을 감해주는 기간이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후손들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사가지고 지역에다가 착착 걸어놓으면 폼도 나겠죠. 그러면서 왠지 조상에게 할 일 좀 한 것 같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이제 16세기 접어들어서 면죄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바로 이 건물을 지으면서부터겠죠. 성베드로 성당, 여기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돈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에서는 면죄부에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면죄부를 적극적으로 팔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무리한 장면들이 많이 펼쳐졌죠. 과거에는 자발적으로 사던 개념이었던 것이 면죄부인데, 매일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은 조상들이 죽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가난하고 면죄부 살 기회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강요되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슬슬 신도들 사이에서 불만, 그런 것들이 고조되던 그런 즈음이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율리오 2세와 레오 10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황이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그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남쪽의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지금의 이 지역에서는 로마 가톨릭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불만은 갖고 있지만 큰 사고는 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도에서 보셔도 너무나 머리가 아파지는 복잡한 지역이 있죠. 독일 지역이라든가 동유럽의 이런 지역에서는 로마 가톨릭에 대한 충성심 자체가 워낙에 약한 데다가 이 사람들의 분노에 그야말로 기름을 붓는 그런 인물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큰 일이 터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저쪽 독일 지역에 하필이면은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냐면은 면죄부 판매왕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판매왕의 활약이 그야말로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의 분노는 이글이글 타올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사람이 바로 요한네스 테첼이라는 사람입니다. 도메니코 수도회의 수도사고요. 교회에서 대단한 능력을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폴란드 지역에서 여러 종교적 갈등, 이단적인 여러 무리들이 생겨날 때 이단 신문소장을 맡아서 그 지역을 평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됐고, 이 사람이 독일 지역 전역에서 면죄부 판매위원장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신나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면죄부 판매 프로모션에서 그걸 더 독려하기 위해서는 당근이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할당량을 채우고 나면은 그 나머지는 면죄부 판매하는 사람들이 챙겨 먹는 그런 구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첼이라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해야 될 동기가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감언이설 이런 거에 대단히 뛰어난 사람인데,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정말 무리해서 면죄부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돈을 뜯기고 부자는 더 뜯기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 여러분 이 요한네스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나, 우리가 이런 걸 말해주는 일화가 하나 전해지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면죄부가 과연 어떤 죄까지 커버를 해주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요한네스 테첼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면죄부의 효과는 의심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당신이 성모 마리아에게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알려져 가지고 교회에서 당장 이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게 맞냐 라고 하면서 단단히 혼이 났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식의 설교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서를 하고서야 풀려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목표한 바를 위해서는 도를 넘는 일도 많았던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런 걸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발행했다는 면죄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상당히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면죄부가 너무 성의가 없다, 이런 거죠. 여러분 아까 면죄부 보셨죠?
근데 여기 종이에다가 뭐라고 끼적끼적 적은 이거 가지고 이게 면죄부인가 싶은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도 좀 가관이에요. 제가 해석해서 한번 들려드리면은, 모든 성인의 보증과 자비로 나는 당신의 모든 죄와 악행을 용서하고 열흘 동안의 모든 벌을 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서명이 되어 있죠. 요한네스 테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요한네스 테첼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벌을 사해줄 수 있느냐, 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쓰여진 것이 당시 면벌부로 통용됐었다라고 하는 것도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한네스 테첼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요한네스 테첼, 이 사람이 맹활약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독일 지역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됩니다. 그럴 때 비텐베르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문에 엄청난 글이 게시가 되죠. 이 교회를 빙 둘러서 반대편으로 가시면은 이 문이 있습니다. 이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게 붙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드디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95개조 반박문은 주로 무엇에 대한 비난이냐면, 면죄부 판매와 관련해서 그것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내용이 많아요. 95개조 반박문을 여기에 붙인 사람이 누구죠? 그 당시에 가톨릭 신부였었던 마르틴 루터죠. 마르틴 루터, 교회의 정면으로 대들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르틴 루터처럼 로마 교회의 권위나 이런 것에 정면으로 저항한 사람들은 앞서서 다 화형당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마르틴 루터는 살아남았죠. 왜일까요? 그것은 독일 지역의 여러 영주들이 철저하게 보호를 해줬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그런 영주들은 그 부담을 안고서 왜 마르틴 루터를 지켜줬냐? 그거는 바로 민심이 그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네스 테첼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종교개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었던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사람들한테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즐겨 사용했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네스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이프치히에서 열심히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법 큰 돈을 챙겨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막 떠나려고 이제 짐을 챙기고 있는데 한 귀족이 나타나서, 저 수도사님, 제가 앞으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사면은 그 죄가 용서가 될까요? 그랬더니 이거는 자기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네스 테첼이 좀 고민하다가 이 사람은 또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대신 금액이 일반 면죄부와는 비할 수 없이 비쌉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눠서 지불할 수 없고 선불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급이 된다면 그 면죄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요한네스 테첼이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 귀족이 예 하면서 그 돈을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금화로 이렇게 탁 내면서 면죄부 좀 써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래서 면죄부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면죄부를 준 거예요. 자, 그리고는 기분이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은 라이프치히에서 소득도 굉장히 괜찮았는데 막판에 거기에 엄청난 돈을 얹어서 벌었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룰루랄라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산적대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이 요한네스 테첼을 반은 죽을 정도로 그냥 두들겨 패고서, 그 다음 요한네스 테첼이 라이프치히에서 벌었다는 그 많은 돈들이 다 강탈당했죠. 자, 그런데 요한네스 테첼이 딱 깨보니까 옆에 무슨 쪽지가 있냐면 미래의 죄가 사해졌다 라고 그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프사 그놈이구나, 이제 요한네스 테첼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참을 수 없죠.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 불안당 같은 귀족한테 이렇게 당했다라고 막 그렇게 했더니 교회에서 라이프치히에다가 엄중하게 항의를 했죠. 그래서 그 귀족을 잡아다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영주가 화가 단단히 났죠. 어떤 놈이길래 나를 이렇게 교회랑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잡아와, 그런 거죠. 그때 그 귀족이 잡혀왔어요. 왜 이런 짓을 벌였냐 그랬더니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귀족이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라이프치히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게오르그 공작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껄껄 웃으면서 그렇네? 죄가 없구만 이라고 하면서 자네가 받아야 되는 벌이 이미 사해졌기 때문에 나도 뭐 자네를 체포해야 될 권한이 없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풀어줬다고 하죠.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 이야기만 들어도 이 태첼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안 좋은 사람으로 강력하게 각인이 되죠. 여러분 그 얘기를 마르틴 루터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다가와 있는데 중세시대에는 중요한 순기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부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려한 거죠. 물론 상당수의 금액이 교회를 짓거나 그런 형식적인 것에 많이 사용됐지만 교회에서 자선사업을 하고 가난하고 정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돕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이 됐었던 것도 바로 이 면죄부 판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세상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데 대단히 요긴하게 사용된 그런 면이 있는데 세상사 모든 일은 이런 순기능 때문에 생겨나죠.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때가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이해관계라는 게 끼어들면서 인간사라는 게 때가 묻죠. 근데 여기에 누군가 조급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돼야 되는 것을 어기고 폭주한다. 그럴 때 문제가 발칵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순기능조차도 부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